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면 어떻고 비대면 예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녹색깔 띠는 어저께 우리 김선희 권찰님이 저에게 특별히 선물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마스크 쓰고 벗을 때 좋으라고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오늘 차고 왔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때 말이 꼬이네.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2000년을 넘게 기다렸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4주간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함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들 성탄을 기다리셨습니까? 네. 사실 성탄절이면 사방에서 캐롤도 좀 울려야 되고 우리는 원래 성탄 이브 때 뭐를 해서 나눠 먹었죠? 만두 쪄서 나눠 먹고 집집마다 새벽송도 하고 또 성탄이면 좀 어린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또 교회도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명만 이렇게 스태프들과 함께 있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몇 명이죠? 왜 20명이 안 될 거예요. 1, 2부로 나누고 또 이제 교회의 대표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늘 성탄절에 보는 성탄 맛집과 같은 말씀이죠. 늘 보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을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죠. 일단 여러분 아침 드라마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되죠? 출생의 비밀이 나와야 되잖아요. 출생의 비밀.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이 아침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이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어느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뼈대 있는 집안의 왕손의 자손인데 한 100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가난한 목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가난한 목수지만은 좋은 집안에 이 요셉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죠. 근데 이 처녀 마리아가 결혼 전에 뭘 해요? 임신을 하는 거죠. 이거 아침 드라마에 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는데 더 임팩트가 있는 것은 누구의 아이를 임신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가 알려주면은 장르가 아침 드라마에서 뭘로 바뀌죠? 판타지 이런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왕실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추노가 나옵니다. 이 추격신이 나오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 뭐 이렇게 엄청난 이 영화와 같은 엄청난 이 대작을 보니까 누가 작가예요? 하나님이 작가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낳고 헤롯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게 그냥 이루어진 일 같은데, 이게 다 어디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되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이 주연 여배우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예, 마리아인데 지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온 상황이 지금 임신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막달이라는 얘기잖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만삭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하고 왔는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출산을 합니까? 어디서 한다고요? 네,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 마국간 말구유에서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이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신을 시켜주셨고 이제 이 아이가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자리는 산후조리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출생할 때는 좀 괜찮은 데서 낳아야 되는데 어디서 낳은 거예요? 마국간에서 낳았다는 거죠. 여자들 같으면 실망 안 합니까? 실망하겠죠. 속상하겠죠. 여러분,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은 따뜻하긴 하잖아요. 바닥에 보일러 들어오고.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웃지를 않아요. 너무 썰렁한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허름한 데서 아기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까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지금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출산을 마국간에서 했는데 아직 몸을 잘 풀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천사가 나타나서 당장 어디로 가래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래요. 언제 가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라는 거죠. 한밤중에. 지금 몸이 다 온전하지도 않은데 그럼 뭐 마국간 앞에는 119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니에요? 예, 뭐 아빠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아빠 차 SUV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가 뭐가 있을까? 낙이 있으면 뭐 낙이 타고 가면 그나마 감사하겠죠. 여러분 낙이 타보셨어요? 말 타보셨습니까? 말? 제주도 가서 말을 타봤는데 엉덩이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제발 내려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는데 아저씨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얘는 기본 3바퀴는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뚱뚱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이제 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리라고 그쪽으로 가는 거래요. 근데 이런 나귀를 타고라도 가면은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고선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120km 정도가 됩니다. 120km. 그러면 음성에서부터 서울까지가 뭐 120km 정도 되죠. 얼추. 그러면 거기를 한밤중에 이 산모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는 말이 마리아 입장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사실 저라면 제가 마리아였다면 욕했을지도 몰라요. 아내 이러려고 내가 한다 그랬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했나?
나한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무슨 고생? 제가 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감사보다는 감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 시골 베들레헴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하고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하고 이게 총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제가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다음 중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복은 몇 번입니까? 1번,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복. 2번, 토끼 같은 마누라와 똑똑거비 같은 자식들을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 3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복. 4번,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영생 복락의 복.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여러분, 마음속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은 4번인데 받고 싶은 복은 1, 2, 3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1, 2, 3번에 목숨 걸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1, 2, 3번 때문에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4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4번이 답이라는 거.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걸로 인해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죠. 당장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하면 감사가 막 넘치겠죠. 예? 토끼 같은 마누라, 똑똑거비 같은 자식들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겠죠. 그죠? 이 땅에서 정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임마누엘 교회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 그리고 잘못 주차하면 큰일 나. 임마누엘 교회는 다 벤츠랑 BMW밖에 없어. 이러면 임마누엘이 날마다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막 서로 손뼉치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희생양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 희생양으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중에 십자가에다 매달을 아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이 등치가 크니까 1번으로 할까? 아니,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2번을 십자가에 매달으면 어떨까요? 네, 요즘 말도 안 듣는데. 그럼 3번은 어떨까요? 3번. 4번을 달까요? 여러분,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뭐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낫지. 근데 자식을 죽으라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마구간에서 낳게 하시고 그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다가 이제 죽는 순간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대, 죄가. 죄가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죠. 아니,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 우리 양심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야, 너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네 입으로 얘기를 하냐? 양심도 없다. 아, 너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네 입으로 말할 수 있냐? 누가 자꾸 고소해요? 우리 양심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우리의 양심이 자꾸 검사처럼 우리를 고소하지만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 걔가 죄가 없는 건 그 죄를 누가 대신?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줬어. 그러니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혀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를 덧입는 거죠. 그 의를 덧입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이지요. 이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라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예? 삼성 계열의 자식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 에버랜드를 상속받는다면은 입이 열리실 것 같은데 막 감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도 캐롤이 들리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성탄에 추리가 없어도 플랜카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써붙이지 않아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막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기서 감정이 아닌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임마누엘에 얼마나 함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복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영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뭐 떡을 줘서 기뻐하고 선물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실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잘 돼. 라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요? 안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걸 알려주셔야죠.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잘 못 먹고 못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알려주셔야지만 그들이 영원토록 이 평안을 누리고 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이 기쁘지 않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감사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찬송 하시면서 우리 헌금합시다.